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란 누구인가 라고 함께 할 텐데,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바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히브리어적인 원어적인 의미로 조금 들어가 보았는데, 헬라어 이오안넨, 비슷한 이름이죠. 이오안넨 빨리 하면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하난, 이것도 빨리 하면 요하난, 요한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헬라어의 모양이고요.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글씨체죠. 이건 히브리어의 글씨체입니다.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글씨체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공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성경적 인물이 누구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점검해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나도 저렇게 하루라도 도전해 봐야지 라고 묵상하며 함께 나누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배경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가족의 배경, 누가복음 1장 5절과 1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는데요, 제사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가랴고요. 사가랴는 그러니까 뭐죠? 제사장 한 사람이니까 제사장이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의 사람의 이름은 엘리사벳. 이 사람이 부부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제사장에게 말하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이 그의 부모의 이름이 사가랴, 엘리사벳임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가족의 배경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라는 것과 부모는 아론의 자손들이고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오늘 보았죠.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사가랴였고, 아론의 자손 그의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아들이 없구나, 자식이 아직 없는데 이제 곧 태어날 아이의 이름 요한, 요한이란 이름을 천사가 지어줬구나도 알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천사가 예언해 주었고, 천사가 증거해 주었고,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벌써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조금 더 달랐던 게 뭐냐면, 천사가 그의 삶을 이미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자녀가 태어난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그 축복이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앞에 있는 천사로부터 나타난다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요한이 태어났는데요, 그의 삶의 배경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삶의 배경은 무엇인가? 조금 작은데 글씨체 조금 작은데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친족 엘리사벳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엘리사벳 친족 누구라고 나오죠? 마리아입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천사가 나타나서 너도 이제 성령으로 잉태할 거라고 얘기했을 때 믿지 못하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생명을 창조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있는 이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이런 기적을 보게 하시고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갑니다. 왜? 엘리사벳을 보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빨리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한 동네에 사가랴의 집에, 그러니까 유대 어느 마을에 거주했고 산골이라는 곳에 거주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친족이라는 것을 볼 때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친족 관계, 사촌 관계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촌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 제사장, 그의 어머니 아론의 자손인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조금 더 긴데요, 그 탄생 이야기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많이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가 참 긴데 읽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첫 번째는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제사장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제단 위에 분향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합니다.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알리고 그의 이름을 미리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리 선포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에서도 요한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자입니다. 근데 오늘 13절을 보시면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천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그동안 한 번도 임하지 않던 그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하시던 그 기간이 지나서 천사가 나타나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들은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았지 실제로 바라본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듣기만 했던 하나님의 역사 현장을 조우하는 순간 여러분 담대하게 대화할 수 있으십니까? 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천사가 눈앞에 있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경외한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너무 무서운데 그분을 믿고, 너무 무서운데 그분을 따르려고 하고, 너무 무서운데 그분 앞에서 올바르게 서기 위해 살아가는 거, 그게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있었는데 사가랴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니까 무섭죠.
근데 그 천사가 말하는 게 뭐냐? 너무 놀랍고 은혜로운 말이에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말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그뿐만 아니에요. 아들을 낳아준다. 아들을 갖게 한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세요.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런 복된 소식이 날마다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빛가운 재단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보고서 사가랴가 반문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 이유가 뭔가?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이미 누가복음 1장 7절에 전제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는데 7절에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임신하지 못했던 이유였죠. 그렇다면 그 소식을 들은 사가랴는 어떻게 하니까?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조우했는데 의심해요. 조금 안타깝죠. 제사장이신데 안타깝죠.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의심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요,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굳건하게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날마다 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따지는 거예요. 내가 늙었어요.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거짓말 아닙니까? 이 말만 숨겨져 있다 생각해요. 천사 맞아요? 심지어 이 말까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의심이 나중에는 독이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대언하는가?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그리고 소개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한국인의 가장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그가 누구인지 잘 물어봤어야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왔는데 천사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나에게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잘 몰라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잘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끝까지 그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 얼마나 복된 소식, 복음과도 같은 소식입니까? 굿뉴스를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천사와 같은 사람이 나에게도 왔으면 좋겠지만 내가 천사와 같은 사람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소식, 요즘 좋은 소식,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소식, 최고의 좋은 소식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천사로서 다가가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모습을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사명을 다하더라고요. 우리도 사명 다해야죠. 예수를 전해야 하는 사명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그 사명이, 천사와 같은 사명이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천사의 말을 의심했을 때에 요한에게 요한의 아버지에게, 사가랴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의심의 결과로서 어떻게 되는가?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이 일이 언제예요? 그렇죠. 아기 날 때까지. 요한. 글씨 쓰면 안 되는데. 요한의 탄생. 죄송합니다. 네. 요한의 탄생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라고 얘기해요. 말을 할 수 없게 천사가 입을 봉해버렸어요. 가브리엘이 요한의 출생을 알릴 때 사가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했어요. 의심하면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가랴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무려 10개월에 가까운 순간 입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어려움을 겪었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사가랴가 성전에서 나올 때 그는 백성에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조금 나오는 것도 지체했어요. 백성들 의아했고 나와서도 솔짓 몸짓으로 다 설명해도 이게 설명이 됩니까? 제사 드리던 제사장이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해.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수군 거렸겠습니까?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저거 벌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많이 수군수군 거렸겠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이 잉태하자 어떻게 합니까? 숨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손짓 발짓 다 당하고 있으니까 숨은 거예요. 5달 동안이나 말하지 못하는 제사장이 말을 못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주관하고 백성들에게 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은혜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히 일하고도 역사하고도 남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드디어 출생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출생과 함께 친척들이 간섭하는 것을 보아요. 이 친척들이 어떻게 간섭하는지 보세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과 친족과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까지가 그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 당시에 그들의 문화였겠죠. 때가 되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즐거워하는 것까지가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과 한국 사람의 동일점이 뭔지 아십니까? 참견하는 걸 좋아해요. 너무 좋아합니다. 남의 일이 딱 나타나 왈가왈부를 하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왜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섭리할 거거든요. 우리가 끼어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너무 끼어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이야기 가운데 자꾸 끼어들기보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함께 즐거워하는 것.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애도 기간이죠.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라는 이름을 지을 수 없었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는가? 요한이라고 지어야만 했습니다. 61장 60절부터 64절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에게 막히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릴지어다. 그 현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현장이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현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은혜 현장에 우리가 거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현장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명령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명령했잖아요.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1장 63절 이후에 사가랴는 말하기 시작하죠. 그가 말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예언하는 그 순간 얼마나 놀랍고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겠습니까? 말을 못하던 10개월간 말을 못하던 제사장이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며 이르되 이 아이여. 이 말은 사가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따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리니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얻게 한다. 준비한다.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이것이 세례 요한을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으로 끝날까요? 세례 요한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때부터 그의 사역이 시작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준비될 때까지 광야에서 거주했습니다. 광야에서부터 들리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라고 시작하죠. 그의 사역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 시작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회개 촉구입니다. 요한은 너무 담대하게 전파했어요. 4세기 만에 나타난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그 예언자의 모습을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4세기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쉽게 믿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난 권위 있는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다가서 당신 잘못했지 빨리 회개해 천국이 가까이 왔어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도 싸대기 안 맞으면 정말 다행인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유를 왜 얘기하냐? 예수가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의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너무 많았어요. 구약 성경에.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백성을 준비시키는 사역이 그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이죠. 아멘.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빛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백성은요, 요한이 메시아인가 물었어요.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백성들은 물었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갈망했으면 누군가 한 명 나서서 외치면 메시아 아닙니까? 물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단호히 대답하죠.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리스도가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진 거다라고, 예수다라고 예언하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이요, 어떠한 일을 합니까? 요한의 이름 뭐라고 얘기했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인데 왜 세례 요한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세례도 베풀었지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요, 계속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받고 깨끗해져라, 계속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벌써 이야기하죠.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한이 세례를 주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타나 많은 사람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거예요. 요한이 선포했던 그 말씀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 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사촌이니까 알았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하게 하신 일을 따라 나에게 준비시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단강에 오셨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혼자 오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많은 군중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무리 중 한 사람 요한은 메시아이심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징조에 대해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볼 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때에 오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몰라볼까 봐 두려워요.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과 같이 내가 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성령의 분별함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요한은 그분에게 공손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 모습 가운데 자신은 다 가라앉히고 없애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런 인생이 준비되고 있었고 그의 삶에 이미 훈련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메시지가 달라져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오직 이것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면 가만히 보면 참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용어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온전한, 완전한, 퍼펙트한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정말 그 당시에 제사를 지낼 때에 어린 양 한 마리, 정말 흠이 없는 어린 양 한 마리 데리고 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죽하면 흠 없는 어린 양 하나 구하기가 힘들고 그 먼 거리 데리고 오는 게 힘드니까 성전 앞에서 어린 양을 팔았겠습니까? 그거 팔았는데 안 샀으면 사람들이 안 샀으면 그 장사가 됐겠어요? 아니요. 너무 잘 되죠. 왜? 먼 거리 오다 보면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린 양이 지 마음대로 가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얼마나 천방지축인 줄 아십니까? 목자로서 데리고 있었다 해도 데리고 다니는 건 쉽지 않잖아요. 제가 5살짜리 천방지축 한 명 데리고 다녀도 힘든데 얼마나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던 그 양 한 마리 데리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자라고 따른다는 놈이 천방지축 뛰돌다가 다리가 뚝 부러지고 어디 한 싹 긁혀가지고 피가 조금 나고 그러면 흠이 있잖아요.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근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천 마리 양이요 죽임을 당해요. 왜? 나의 인간의 죄 때문에 희생제물로 이미 죽었고 내일도 죽을 것 같고 내일 모레도 죽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수없이 죄를 짓거든요. 그 죄를 계속 짓는 데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그 한 번의 표현은 무엇인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그가 왔다. 세상의 죄를 다 해결하실 분이 이곳에 등장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단번에 죄의 용서와 구원을 이룰 것을 확신합니다. 그 은혜, 그 요한의 메시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나도 저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도전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도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도 알아보고 싶다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십니까?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확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죠.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주는 정말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나는 이제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해요. 요한은 자기 영광을 한 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아서 심지어 평범한 사람이던 요한은 그의 의지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맡겼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영적인 사람으로서만 살아갑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택하심을 받고 예언받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아버지의 예언도 받았어요. 그의 삶은 이렇게 메시지와 함께 시작됐고 이 메시지를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요 최고의 찬사로 칭찬해 주십니다. 그 칭찬은 어떤 것이었을까 기대가 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아멘.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 뒤는 이제 없다. 선지자와 율법 이제 없다. 여기 요한이 마지막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그 어떤 사람과도 요한을 구별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의 사역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라고 요한을 칭찬했어요. 선지자보다 더 낫다. 모든 선지자 율법과 예언이 요한에서 끝난다. 이 사람이 완성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근데요 그 세례 요한이 정말 어이없게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헤로디아의 중오심이 요한의 죽음을 이끌어가죠. 헤로디아가 누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왕이요 동생의 아내에게 장가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요한이 이런 말을 하니까 옥에 가둔 거예요. 왜? 여자 하나를 위해서.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위한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옳은 말 했거든요.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근데 헤로디아는요 그의 딸이 춤추고 왕에게 상을 받게 되자 그 상으로 나라 절반이도 줄 것이다 그 말에 혹해서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게 했어요. 헤롯은 그 요구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언했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 시대 왕의 한마디면 사실 목이 날아가는 게 정상이던 시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었어요.
그의 죽음이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 그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다 한 뒤였더라고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선포했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죠. 사명을 다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은 그의 몸을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했죠. 요한의 공생에 정말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끼친 영향력은 사실 너무나도 대단했어요. 왜 대단했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서워했지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는데 하지 못했어요. 원수로 여겼는데도 왜 못했는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했어요.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어요. 요한이라는 자 말 한마디가 이렇게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너무 싫었거든요. 헤로디아는 죽여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왕조차도 그를 두려워했어요. 왕조차도 그의 이야기가 들을 때 정말 짜증이 나지만 범례하지만 달갑게 여길 정도로 옳은 말이었거든요. 왕이 판단력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왕은 그 시대 최고의 기관에서 훈련받은 사람만, 공부한 사람만 왕이 될 수 있어요. 최고의 판단력을 가지고 알았겠죠.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을 정도로 은혜의 말들이었겠죠. 그의 사역은요,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요, 평민에서부터 왕까지 휘어잡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짧은 그 기간 동안 말이죠. 예수님은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가장 큰 자라고 할 만한 그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겠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도전이 드십니까? 너무 많은 도전을 제가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의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인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회개를 향한 촉구, 우리가 필요해요. 남에게 하기 어렵다면 나에게 하십시오. 나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위로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의 마음을 회개로 촉구했던 일에 확신을 가지고 외쳤어요. 우리 확신을 가지고 외치며 나아갑시다. 나에게 회개하자고, 나에게 똑바로 살자고, 나에게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워내자고, 나에게 다음 세대에 잘 이끌어가자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자고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두 번째, 예수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증거했는가? 메시아를 증거했고 전파했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니까 평민에서부터 왕까지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우리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는 항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런 마음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나에게로가 아니라 내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말고 예수님께 인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교육하고 권면하고 권계하고 나아가는 게 나의 삶에 필요하다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은 그의 메시지에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 담대하게 회개하게 하고 정말 촉구하고요, 그렇게 살아가고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찬송가 50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제가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복된 소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온 세상 위하여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세례 요한과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길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믿음의 담대자로, 또한 나의 삶이 하나님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주의 크게 한번 못 잊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서 편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회개해야 합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내가 먼저 회개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전합니다. 하나님 도전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도전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그러한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례 요한의 한마디 한마디가 평민에서부터 왕에게까지 귀한 영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그런 영향력 주셔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사람을 이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주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영의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의 순간순간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도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떠나 있는 우리 나의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능력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